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거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제도 중에 하나가 안식년 제도가 있습니다. 땅을 6년 동안 열심히 기경하고 난 다음에 갈아먹고 마지막 7년째가 되면 한 해를 쉬게 하는 것이 안식년이죠. 목회자들도 이제 안식년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6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하고 나면 7년째가 되면 한 해를 쉬는데 요즘은 이제 워낙에 바쁜 시대이니까 보통은 이제 한 해를 통으로 쉬지 않고 뭐 한 달 혹은 3개월 혹은 뭐 6개월 이렇게 쉬기도 합니다. 이게 목회자들도 그러지만은 이제 선교사들 같은 경우는 안식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왜냐하면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고국에 대한 그리움, 뭐 선교사님들은 괜찮을 수 있지만은 자녀들이나 가족들 같은 경우는 이게 선교사님을 따라서 이렇게 갔기 때문에 이게 고국에 대한 그리움 혹은 고국에 있는 여러 친척들, 뭐 부모님들, 뭐 이러한 분들을 만나고 또 회복하는 그러한 영적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쉼의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안식년이 돼서 돌아오면 이게 이곳에 들어와서 있을 만한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가에 가서 지내거나 혹은 뭐 시댁에 가서 지내거나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거주처가 따로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안식년을 보내게 되는데 뭐 어떤 이렇게 큰 교회들이나 좀 여유가 있는 교회들은 게스트하우스를 만들어서 이게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쉴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쉴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게 장소를 제공하지만은 이게 또 생활비가 만만치 않잖아요. 이게 선교지와 이곳과는 또 이게 완전히 다르니까 안식년이 돼서 들어와도 이게 여유 있게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선교비를 받아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내야 되기 때문에 여유 있게 안식년을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게 묵을 장소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은
또 생활비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후방에서 지원하는 일들을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이제 보내는 선교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함께 협력해서 나아가는 그런 선교사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이러한 함께 연합해서 나아가야만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엘리사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합니다. 선지자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됐죠. 특히나 이제 엘리사가 왕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기도 했고, 그러니까 모압과의 전쟁, 연합군대 모압과의 전쟁에서 어떤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인해서 그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엘리사가 그 왕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북이스라엘 지역 전역을 다니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지요. 오늘 성경에는 그러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제 자기 지역을 떠나서 지금 수넴에 이르렀더니 수넴 지역을 이렇게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귀한 여인이라. 성경에 귀한 여인이라 이런 표현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 어떤 여인이었기 때문에 귀한 여인이라고 생각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여기서 그는 엘리사 선지자를 말하죠. 엘리사 선지자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강청하여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처럼, 그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알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바깥에 있다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는 집에 들어와서 먹으라고 음식을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그냥 괜찮다고 가려고 할 때 간청하여서 그를 초청하죠. 그래서 나그네가 들어와서 음식을 먹고 나누면서 아브라함의 그 부족한, 특히나 아들이 없는 것을 보고는 그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하기도 했던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본 것처럼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지자를 강권하여 초대해서 음식을 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늘 그 지역을 지나가면 엘리사 선지자를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했다라는 것입니다. 남을 이렇게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그렇게 날마다 대접하는데 여기서 그냥 음식만 대접하는 데 그치지 않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이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정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우리가 보면 이게 그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것과 정말로 진심으로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하지만은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그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가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러한 것들을 세심하게 보게 되지요. 이것은 이제 섬기는 사람들, 잘 섬기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잘 캐치하는 것을 봅니다. 저분이 지금 현재 어떤 것이 어려움이 있을까? 뭐가 필요할까? 아마도 이 여인도 그러한 섬기는데 아주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이 선지자 일행을 대접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이 선지자가 이곳을 지나갈 때마다 지금 뭐가 필요한가를 절실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여인이 발견한 것은 이 선지자가 묵을 곳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묵을 곳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있는 방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면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게스트하우스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선지자를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고 이게 오랜 기간 동안 그냥 두 부부만 살기 때문에 그냥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방만 해도 충분히 지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일부러 선지자 일행을 위해서 방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방을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선지자가 그곳에 와서 기도하고 쉴 수 있는 장소를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장소를 만들게 됐어요. 1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그 방에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가서 가만히 누워보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 저 여인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그렇게 해서 게하시에게 여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그 앞에 섰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아마도 지금 선지자가 이 그 여인을 그냥 바로 얼굴 대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면 여인과 그냥 마주 대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니이다. 괜찮습니다. 라는 거죠. 나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지금 사환에게 뭐가 필요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냐? 혹이나 왕에게 뭐 요청할 것이 있느냐? 혹은 사령관에게 요청할 것이 있느냐? 있으면 나에게 이야기를 하라라는 거죠. 여인이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엘리사가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까? 게하시에게 물어봅니다. 여인은 이제 대답하고 간 거예요. 그렇죠? 가지는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그냥 괜찮습니다 라고 하자 게하시에게 그러면 이 여인을 위해서 뭐가 좋겠느냐? 그때 게하시가 이야기합니다.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습니다. 한마디로 노년이 되어도 아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게하시에게 다시 부르라라고 해서 여인이 문 앞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깜짝 놀라며 무슨 말입니까? 내 주 하나님이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뭐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이게 여인으로서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산의 능력이 사라졌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한 그 말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죠. 17절에 보면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오늘 이 귀한 여인은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섬김을 통해서 그 가정에 그 하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선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날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며 혹여나 내가 나의 섬김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디에 있을까를 돌아보는 그러한 소중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소중한 여인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소중한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이 세상으로 나타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